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31절 앞부분을 생략하고 여기 화면에 띄웠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31절 앞부분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더 예수님께 친밀한 관계, 즉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즉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씀 속에 거한다, 말씀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영위해 간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좀 풀어서 다시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대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고 또 말씀 안에 머무르면,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로서의 어떤 자격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진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유로운 삶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듣는 유대인들이 아주 어리석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지요. 즉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 뒷절 33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유롭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이들은 신분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혈통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역질문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자신들은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들로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의문이 들었었던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묻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혈통적 또는 신분적 그런 육체적 그런 어떤 종의 상태에서 자유 신분의 상태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또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질문한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단순히 그들은 육체적인 어떤 상태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실존의 진정한 상태를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 나의 실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돌아다 봤을 때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런 어떤 신분적인 그런 상태만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24절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상태는 언제냐?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삶은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가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그 코끼리가 발에 쇠사슬을 이렇게 메고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쇼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짐도 나르고 주인의 말을 아주 순종하면서 큰 코끼리가 이렇게 사육되는 그리고 살아가는 코끼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자기가 언제든지 그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자기가 그런 주인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숙명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인이 코끼리를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죄의 사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사람이 자신이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삶이고 이것이 주체적인 삶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불행한 것이죠. 인간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코끼리가 자기의 쇠사슬을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인의 말에 그저 끌려다니는 그런 숙명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인간은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걸 아시고 그들이 그 죄의 사슬로부터 깨어나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주체로서의 삶,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 안에 너희가 머물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런 자유로운 삶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나의 말에 거하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두 말씀을 24절 말씀과 31절 2절 말씀 합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또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유롭게 하는 주체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지요.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근데 36절에서는 지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32절과 36절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아들이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즉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으면 부처는 있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자기가 부처의 이거를 깨닫는다나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소리지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황공하게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친구로 여기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실 자체가 진리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라는 말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친구로 여길 수 있을 만큼 항상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어떤 교훈적인 의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묘하게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칫 예수님을 한낱 윤리, 도덕, 어떤 교사, 성인으로 바라볼 위험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에 놓을 그럴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도덕적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까지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선해야 될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주님과 친해지는 것,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을 친구로 여기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자기의 고민을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인 것처럼 그런
관계를 예수님과 맺음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자유로운 삶,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요. 자유로운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주보에 보면은 여기 35절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즉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 사람은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집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것을 아들은 집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3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시 살펴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있으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너희가 나의 다스림 속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돌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은 그 뒤에 나오는 33, 34, 35, 36거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봤을 때 이렇게 돌려서 저렇게 돌려서 말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게 또 순리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유로운 삶은 방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자유롭게 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이 피아노 건반을 그저 아무렇게나 막 두들기는 것이 피아노를 자유롭게 친다는 말이 아니죠. 그 피아노를 그 화음에 맞게 또 훈련하는 대로 작곡가의 의도대로 또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것이, 연주해낼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피아노 연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곡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콩나물을 그려 나가면 그것이 자유로운 작곡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대로 알고 그것이 그 작곡가의 어떤 무엇이 예술적인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법칙을 따랐을 때 자유롭게 작곡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나를 내어 맡기는 삶이 진정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법칙, 어떤 원리,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세상의 이치는 어디 있으며 세상의 법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31절의 말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려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세상의 이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그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언제나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성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자유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심합시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진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우주의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진정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저희가 또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고 벗어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